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운 상황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태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이 위태로운 상황,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호수 저편은 어디를 말할까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자 하셨던 곳은 어디였냐면 거라사인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었던 어촌 마을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었던 가버나움에 계셨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셨던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는데 남동쪽에 있던, 배를 타고 이동하려면 가로질러, 즉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나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났을 때가 저물 때, 즉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오늘 보면 23절 이하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시간적으로는 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물 때,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떨어질 때, 그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배를 타신 예수님께서 배가 출발하자 바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주무셨다라고 잠이 드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장소가 배의 고물 뒤편에서 주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지쳐 계셨던 것으로 보이고 배를 타자마자 그래서 주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의 뒤편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리에 탄 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리에 탄 배가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향해 밤에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광풍이 내려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리에 탄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광풍으로 인해 발생한 파도가 배를 넘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갈릴리 호수는요, 광풍으로 인한 이 폭풍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광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호수 쪽으로 불어올 때 산을 만나게 되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산 꼭대기를 지나 내려올 때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니까 가속도가 붙지 않겠습니까? 가속도가 뜨거운 바람이 가속도가 붙어서 차가운 갈릴리 호수와 탁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의 높이가 대략 6m.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2, 3층 정도 아파트 3층짜리, 2, 3층짜리 건물의 높이로 치솟았다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광풍, 예수님과 제자들의 탄 배가 바로 이러한 광풍과 이러한 파도를 만났고 그 파도로 인해 배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6m짜리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고 있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여러분, 그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었던 제자들 4명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4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그 광풍과 파도 앞에서는 무능력했던 것으로 보여요.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자들은 그들이 직면한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이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력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참 호수의 어부로서 수십 년 동안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광풍과 파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직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직면한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 위협이 되는데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그걸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직면한 상황이 나한테 너무나 위협이 되는데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저에게 너무나 위협이 되는데 내 통제 밖에 일어난 사건 앞에 놓임을 통하여 공포감을 느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지난 금요철 때도 얘기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나에게 위협이 되는데 내 통제 밖에 일어난 일이어서 너무나 공포감을 느꼈던 사건, 그거는 뭐냐면 선유도에 놀러 갔을 때 바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는 경험을 했을 때였어요. 여러분, 저는 고향이 충남 태안이어서 바다까지만 문제가 있어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무서워해요. 또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선유도에 놀러 갔는데 서해안은 그래도 완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땅이 탁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땅이 꺼짐으로 인해 발이 땅에 닿지 않음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공포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딱 들어가서 여기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땅이 딱 꺼지고 내가 바다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 공포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나에게 너무나 위협이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거 그냥 번외로 얘기하자면, 그때 우연히 들어오기 전에 같이 갔던 분이 만약에 물에 빠지면 그냥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퍼뜩 났어요. 그래서 제가 허우적거리다가 그 생각이 퍼뜩 나면서 일단 그래 한번 누워보자. 또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일단 누워봐서 해서 누웠는데 제가 뜨더라고요. 뜨면서 파도가 한번 안쪽으로 싹 밀고 들어오는데 딱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땅에 발을 딱 디뎌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려웠던 건 뭐냐면 나에게 너무나 위협되어지는 상황인데 내 통제 밖에 벗어나는 이 상황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자신들이 놓인 상황 앞에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과 파도 앞에서 그것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낄 때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훨씬 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자신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24절에 나온 것처럼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수님, 선생,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말했던 것이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오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무력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나아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들의 상황을 돌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적느냐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적어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무력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광풍이 와서 호수를 치고 그로 인한 파도가 배 위에 들어와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통제 밖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제압하시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출해내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알게 되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통제를 벗어난 문제 앞에 무력하게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주님께는 있다. 예수님께는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이 다 무용해지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간구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함께 했던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이셨는데 자식 문제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나가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를 때로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아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이 엄마가 아이를 결국에는 학교에 가서 자퇴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제 어쨌든 학교 가서 자퇴 처리하고 나올 때는 애를 데리고 가야 됐기 때문에 애를 데리고 학교에 나올 때 너무나 절망스러웠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혼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딱 그리고 애를 이제 집에 데려왔는데 애가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자기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이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딱 그대로 기도하고 일 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을 딱 봤는데 아들의 눈빛이 좀 달라져 있더래요. 애가 학교에 안 나가기 시작하고 게임에 몰두하고 그냥 방 안에서 페인처럼 살아갈 때 아이의 눈빛을 볼 때마다 엄마가 느꼈던 느낌은 뭔가에 씌어 있는 것 같았대요. 정상적인 사람의 눈이 아니었는데 오늘 기도하고 또 일 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 눈을 딱 봤는데 애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 아들의 삶이 점차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사역할 때는 그 아들이 그때는 장성에서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매일이 자기 한계와 바닥을 보는 시간이었대요. 아들이 그런 상황 앞에서 매일 자신이 뭘 봤냐면 자기의 한계와 바닥을 봤대요.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상하는 현실 앞에서 매일매일 한계와 바닥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돌아보니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위기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다. 때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냐?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어떤 문제 앞에는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보고 싶고, 힘으로 해결해 보고 싶으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해 보고 싶지만, 돈으로 힘으로도 권세로도 안 되는, 명예 지위로도 안 되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이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 제 자신이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한계와 부족함을 마주할 때, 제 한계와 부족함을 마주할 때,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 앞에 저희 한계와 부족함을 마주할 때 그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님 앞에 송구한 것은 주님께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종이 되는 것 같아서 늘 그렇게 송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면요, 저는 딱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딱 엎드려 있어요. 성도들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주님 앞에 올려놓고 딱 엎드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야 되진 않겠습니까? 그럼 묘하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요. 어떤 것은 주님이 때로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묵혀두었다가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때로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놓일 때 어떻게 되냐? 그때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수십 년 동안 쌓았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그들의 직면한 문제 앞에서 무용한 상황 앞에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엎드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무릎 꿇다 엎드리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위협이 되지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 통제 밖에 있는 문제 앞에 놓일 때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딱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소망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소망은 나의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엎드리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엎드리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엎드리시는, 그분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위태로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분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이를 통해 바람과 물결, 즉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잠잠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신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바다의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바다의 물결과 바람을 잠재우시는 분은,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광풍으로 인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누가 바다의 광풍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니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그저 탁월한 인간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위태로운 순간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므로 그 위태로운 상황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의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질병도 귀신도 심지어 자연 만물도 복종하는 분,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그분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잊으면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자로만 대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한 문제 해결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충성의 대상이 되는 왕으로서 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이 피조세계도 복종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로 믿음과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합당하게 대하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단순히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며 말 그대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남왕국의 선왕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과 관련된 본문인데, 아수르가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자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보인 반응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탁 침공하고 예루살렘 포위되고 그 아수르 장군이 위협되는 말을 하자 그가 히스기야 왕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마음을 겸비하게 낮췄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즉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태로운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태로운 순간에 예수님께 나갈 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그분은 자연 만물도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의 합당한 반응,
경배와 찬양과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위태로운 과정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도 중요하지,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 자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작은 믿음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를 촉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태로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현재의 상태에 답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 2달 전에 소천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저도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이 묻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더 선명해지는 걸 느껴요. 사실은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시는구나, 약간 더 선명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머니께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도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뭘 소망하게 되느냐?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만 또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도 만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고 소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가게 될 천국도 소망하게 됐어요. 더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저의 믿음을 새롭게 빚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깊어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과정을 믿음이 자라는 기대로 선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주님과 함께 풀어감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올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대할 때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자연 만물도 복종하는 이 땅의 주권자 하나님으로 되어시고 그분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위태로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십시오. 이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더 귀하게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이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통치자라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나가게 하시며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